예, 계속해서 헬라어 전치사 두 번째 부분 에이스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로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함께 계셨으며 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with라고 했어요. with가 아니 향하여예요. 이런 부분이 아주 대단한 실수를 한 부분이었더라 하는 부분 봤고요. 한 가지 더 거기 지금 A번에서 프로스 봅니다. 합성어 보면 프로시우코마이 기도하다 동사죠. 프로시우코마이 이 프로시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 더하기 유코마이의 합성어예요. 23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뭐를 향하여 소원하다?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원하는 거예요. 예,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느냐, 소유하기를 소원할 것이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소원할 것이냐.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소원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뜻에 합당해야 돼요. 그래서 향하여라고 하는 것이 세 개나 돼요. GDA. 그렇죠? 예. 다음 에이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다 같이 테크나 데우 겐네스다이 토이스 피스티우신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예. 거기 델이라는 단어에서 끊습니다. 델 맞죠? VNAD. 동사, 부정사, 부정과거 D 갑니다. D는 뭡니까? D가 뭡니까? 야곱표를 빨리 봐야죠. 그렇죠? 다시 한번. VNAD. AD. 왜 역격이에요? 태야지. 중간 디포죠? 중간 디포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태는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자, 능동태, 수동태는 아시죠? 아시죠? 중간태가 뭡니까? 영어에서 제기태라는 거 공부하셨어요? 가물가물 하시죠? 네,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공부하러 오실 때 능동태로 오셨어요? 중간태로 오셨어요? 수동태로 오셨어요? 능동태로 오셨어요. 네. 그럼 오늘 아침에 해가 떴죠? 해는 중간태로 떴을까요? 능동태로 떴을까요? 수동태로 떴을까요? 해가요. 여러분 해가 지나면 한 살씩 나이를 먹죠. 무슨 태로 잡섰죠? 수동태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타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을 수동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내가 나이 먹은 게 타에 의하여 나이를 먹었어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태양이, 뭡니까? 지구가 365번 도니까 내가 먹은 거예요? 한 살을? 지구가 태양을 365번 도는 것은 그 사이에 나는 뭘 했어요? 나는 늙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대답하시라고요. 우리 사람의 의지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수동태예요? 능동태지. 나하고는 그 불가항력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거부할 수 없어. 그렇죠? 그게 능동태 그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건 능동태예요. 그건 수동태가 아니라고요. 태양이 지가 떴지 내가 떴어요? 내가 뜨라 해서 떴습니까? 태양이 뜬 거요. 지구가 돈 거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수동태가 돼? 능동태지.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 아침에 오실 때 무슨 태로 오셨냐고요? 차가 태워다 줬으니까 수동태고,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왔으니까 중간태예요. 결국은 중간태예요. 결국 중간태라고 하는 건 의지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디포라는 단어가 문제다 이거예요. 디포가 붙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중간 디포, 수동 디포, 중수 디포 세 가지가 있죠. 이 디포가 붙을 때는 능동태로 해석하라. 어떻게 해석하라? 능동태로 해석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는 것은 무슨 태다? 능동태로 해석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겉모양으로 봐서는 능동태요. 그러나 속 내막은 중간태적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태가 지금 동시에 들어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른 입장이다. 그걸 디퍼런트라고 그래요. 그 디퍼런트인데 약하여 줄여서 디포 이렇게 쓰는 겁니다. 디퍼런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린다. 뭐를 버린다? 모양새를 버리라. 모양새는 중간태를 하고 있으나 버리고 능동태로 해석하세요 라는 표현이나 실제로는 그 두 가지 태를 동시에 다 설명해 주시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권세를 받게 되죠. 앞에 끊어졌습니다. 누가? 토이스 피스티우신. 누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이 아니라 그게 복수니까. 복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적용되어질 때 팍팍 나와야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수는 삶으로 풀어 그랬죠. 그러니까 믿는 뭐에게는? 삶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자녀들이 아니라 자녀로 살게 될 권세를 받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삶이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우리가 구분짓는 것이지 신분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아니 되기도 하고 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시민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될 권세를 받게 되는데 무엇을 믿는 삶에게는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트 해석합니다. 무엇을 믿는 삶? 그 이름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에이스가 문제죠. 에이스를 손가락으로 한번 가려볼까요? 가리니까 해석이 되죠. 무엇을 믿는 삶에게는 그가 아니라 그의 3인칭 소유격이에요. 그의 이름을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권세를 받죠. 그렇죠? 손가락 띄세요. 에이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해석은 뭐라고 해놨어요? 제가 써놓은 그거 안으로라는 말을 써놨습니다만은 12절 개혁성경 한번 보세요.
개혁성경이 뭐라 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했죠? 예. 자, 에이스는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에이스는 하나 되기 위한 것이라 했어요. 자, 해석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그의 이름과 하나 되는 믿는 삶을 사는 자들은 그의 이름과 하나 됨을 믿는 삶이에요? 하나 되고자 믿는 겁니까? 목적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예,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의 이름과 하나 되고자 믿는 삶에게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도록이에요. 이르도록이란 말이 하나 되도록 그 말이죠. 세례를 주고 이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교육이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을, 기존의 삶을 버리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삶이요, 주님의 삶이요, 그 삶, 나 또한 그와 같이 살고자 하는, 그리하여 그의 명성에, 그의 권위에 내가 이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것은 그냥 믿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요. 형성되는 것이다. 완성되는 것이다. 에이스. 이해되시죠? 에이스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돼요. 다음. 그 위에 합성 하나 봅니다. 에이세르코마이. 다 같이 에이세르코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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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이스 더하기 에르코마이. 에르코마이는 이르다 또는 가다, 오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들어가다 되겠죠. 들어가다인데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월요일이에요. 내일 모레가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가 수요일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둘 다 아니면 그건 뭐예요? 예? 또 다른 분은? 둘 다, 예? 가고 있고 오고 있고 예? 예, 동시에? 또 다른 분? 얘기해봐요. 예. 지구가 돌 뿐이에요. 지구가 돌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다 간다 이렇게. 이게 에르코마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됩니까? 이게 에르코마예요. 에이스 에르코마예요. 그러나 들어가다 이렇게 썼어요. 번역을 할 때는. 다음 엔로 갑니다. 엔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봤어요. 또 그렇죠? 네. 봤는데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어디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소리내서 읽으니까 또 안 읽어요. 네. 그게 이제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버렸어요. 뭐가요? 네. 소리 안 내는 게. 소리를 내셔야 돼요. 우리는 뭘로 가지고 살아요? 입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입에 붙여야 돼요. 네. 다 같이 14절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어디 가운데? 우리가 어디요? 우리가 어디예요? 에? 우리 가운데가 어디예요, 지금? 잘 보세요. 여기 봐요.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영어로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표현 안 했죠?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among 그랬어요. among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떤 무리 속에, 이런 뜻이죠? 예,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갑시다. 원어는 뭐라고 하는지, 카이,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헤민. 예. 자, 거기, 자, 묶어봐요. 아까 우리 여기 묶었었지요. 동격끼리, 관사 또는 전치사끼리 묶었었지요. 자, 첫 번째 묶을 거. 호로고스 또, 그 다음, 또, 동사는 묶을 데가 없어요. 또, 빨리빨리 묶어요. 에게네 또 묶을 데가 없잖아요. 동사는 묶을 데가 없다 그랬죠? 예, 빨리 묶어봐요. 응? 또 묶어보시라니까요. 호로고스 묶어서 또요. 더 이상 묶을 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엔헤민 묶어야지. 역격끼리 묶어야죠. 자, 그럼 먼저 해석합니다. 카이. 아니, 해석하시라고 여러분이. 카이. 그리고 호로고스. 말씀이. 그 다음에 사르크스. 그것도 주격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에게네토. 되었다. 거기도 마찬가지 파싱합니다. VIAD. 동사, 직설법, 부정과거, 중간대부, 또 중간대부 나오네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능동태로 되긴 됐어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된 건 실제 내막은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예요. 거기 주어는 Z였으니까.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주어라니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말씀 자신을 위하여. 이해됩니까? 예. 또한 카이 그리고 에스케노센. 예, 에스케노센 뭐 한다? 그거 한다. 엔헤민. 우리 가운데입니까? 엔헤민. 어디 안에? 또 우리. 또 우리예요. 복수는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 네, 풀어줘야죠. 복수를 단수로 바꿔주고 거기다 삶을 붙여주시라고. 다시 해석합니다. 그러면 자, 말씀이 무엇이 돼요?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돼요. 그래서 어디 안에? 뭐 하셔요?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저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그러면 시작 안에 말씀이 미완료로 있었다고 1절에 있었죠? 그 말씀이 결국은 지금 어디 계셔 지금? 그런 얘기군요. 왜 제가 삶으로 풀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강조했는지 이해 아시겠습니까? 왜 전혀 동떨어진 해석을 하고 있냐면 전혀 나와 무관한 해석을 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복수 하나 문제를 삶으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왜 남의 얘기를 하고 있냐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싸잡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구조가
동서양망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동서양망론하고 있어.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왜? 혼자 가기는 좀 두려운가 봐요. 자, 합성어 봅니다. 엔톨레, 다 같이 엔톨레.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 엔 전치사 더하기 텔로스예요. 텔로스라는 말은 결과.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죠? 예, 결과. 무슨 결과? 죄의 결과는, 죄의 그 마지막 결과는 사망이고, 다음에, 예, 영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종된 자의 결과는 영생이라는 그 결실, 텔로스를 맺는다고 했죠? 예. 그 텔로스와 하나 되는 거예요. 텔로스와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텔로스와 하나 되는 것이냐? 사망의 텔로스와 하나 되기도 하고, 영생의 텔로스와 하나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계명이 뭐냐 그러더니 계명이 뭐야? 십계명이지. 어? 그렇게 가면 곤란하다 이게. 그래, 십계명 맞아요. 근데 왜 계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바로 사망의 텔로스, 죄 아래 있을 때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났을 때는 생명의 텔로스, 영생의 텔로스를 맺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이라 이름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 7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계명이 나를 뭐 했다 그랬어요? 죽였다 그랬어요. 7장 9절 8절부터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나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뭐라 했다 했어요? 선하다 그랬다니까요. 그 계명이 선하다고요. 왜? 내가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시 나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에크로 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16절서부터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의인은 다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거기 전치사예요. 의인은 믿음 안에서 살리라. 또 믿음을 통해서 살리라. 또 아까 믿음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골방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골방에 들어갈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무엇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에? 하나님 만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가 뭘 가지고 가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지금 만나면 죽는데, 그렇죠? 에?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싹나는 거예요. 죽고 싹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뭐지다? 죽고 싹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믿음에서 에크데예요. 에크를 썼어요. 그런데 그 앞에 부분 믿음에서 싹나야 삽니다. 네. 그 앞에 다 같이 가르테우 엔 아우토 아포칼립테타이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예. 자, 해석해 봅니다. 또 묶어보세요. 묶어봅니다. 동격끼리 묶으세요. 같은 격끼리. 빨리 묶어요. 안 보여요? 묶어서 대답을 하세요. 엔 아우토 또 에크피스테우스 또 에이스피스틴. 그렇게 묶어져야 되겠죠. 예. 자, 그럼 갑니다. 가를 왜냐하면 가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고 앞에 의가 빠졌죠. 의는 잘랐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뭐였다? 아포칼립테타이. 어떻게 됐다?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VIPP 동사직설법 현재 수동태로 나타났어요. 누구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나타났습니다. 이 나타났다는 단어가 계시됐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계시되었다. 예. 어디에서 계시되었다?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에서 싹나서 계시되어졌다. 계시라는 건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싹나서 계시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굴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누굴까요? 예수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예. 그런데 그래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러요? 에이스 피스틴.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에크되어 계시되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었던 구약에서부터 믿어왔던 그 기름 부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내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야만이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하나 더 물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그 예수는 과거의 예수예요? 현재 예수예요? 미래 예수예요? 과거의 예수기도 하면서 미래 예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과거의 예수이기도 하면서 왜? 성경에는 지금 과거형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나에게는 뭐가 돼? 내가 믿는 순간에는 미래형이 돼.
그 믿음이 확정됐을 때만이 나에게 구원은 있어요. 예. 미리 형으로. 그랬을 때 믿음이 왔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또는 믿음에 이르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이르러 하나 되어져야만이 내가 또한 믿음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을 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물었어요. 상대가 그러니까. 글쎄요. 어쨌든 좋아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글쎄, 나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아요. 더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좋다고 합니다. 더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좋을 거예요, 아마. 신뢰감이 있어요, 없어요? 듣는 자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면, 분명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분명한 설명을 해줘야 돼.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모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망 가운데서 그 죽은 삶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첫째, 마음으로 믿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사실을 일단 믿으세요. 두 번째, 성경이 그분에 관한 사실이며 또 나에 관한 얘기인 걸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쭉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 있는 자요. 그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세요. 좋습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아마 좋다고 헙디다. 누가? 우리 목사님이. 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래 놓고는 믿고 복도 받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좋느냐? 우리 교회 말이지. 아미개 집사님은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월세방 살았는데 지금 전세방에서 집을 하나 샀단 말이죠. 복 받은 거 아니냐고.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어때요? 기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욕심나서.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내 삶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부를 보호하고 지키고 유지하자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가 합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내가 귀중한 이 목숨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창조해 준 그 창조주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한다라고 하는 이 중대한 사실은 늘 놓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불러드립니다. 그렇죠? 다 같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 더하기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 또는 여기 하나 더 넣으세요. 초청하다. 그럼 부르다는 개념보다는 여러분이 초청하다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 중에 모세오경 중에 레이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레이기라는 성경의 책명이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예요. 다 같이 바이크라. 바이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고 초청했다. 그리고 초청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갑니까? 레이기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레이라는 말은 이렇게 그러니까 접합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연합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연합시키는 것이에요. 제사행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합시키는 그런 관계 같죠? 그런데 그 레위기의 책명을 뭐라고 했냐면 초청하기 시작했다예요. 성막주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것이 결국은 무엇이다? 그게 제사요. 신약으로 보면 그게 예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대개 이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에크 더하기 칼레오 해가지고 에클레시아 그러는데 설명은 뭐라고 해요? 교회,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냈다 이렇게 지금 하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칼레오라고 하는 불러냈다가 아니라 초청했다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에크 시키려고. 뭐 하려고요? 에크 시키려고. 그러면 무슨 말이 됩니까? 무슨 뜻이 돼요? 네? 싹 틔우게 하려고, 싹나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초청한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자들을 불러다가 뭘 시켜야 돼요? 새롭게 싹 틔우는 일을 해야 돼요.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무엇만 하고 앉았어요, 지금?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싹 틔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을 뒷문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앉았냐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건 아니에요. 정작 그건 아니에요. 설령 견디다 도망하는 자가 있더라도 교회는 왜? 하나님 무서워서 못 도망가요. 오냐오냐 해놓으니까 도망가지. 옛 말에 있어요. 오냐 자식 호루 자식이라고. 교회 와서 오냐오냐 해놓으니까 자칫하면은 안 나오고 자칫하면 엉뚱한 짓 하고 그런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나 봐요. 하나님 무서워서 못 도망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광야에 황량하고 사방이 사막인 곳에 왜 불러 모아놨을까요? 그들이 도망갈 때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우리 오늘날 교회는 그와 같아야 돼.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가서 공부해야 돼. 근데 안 한다고. 왜? 예수쟁이라 그러면 사회적으로 불리할까봐. 불리한 측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회사 직장에서 회식하러 가서 다들 분위기 맞춰서 노래방에 가서 뽕짝도 부르고 뭣도 하는데 노래 한 곡 하라면 갑자기 찬송가 같은 클래식 불러놓으면 분위기 확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 왕따 당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술을 해, 담배를 피워. 왕따 당해 딱 좋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요새 왕따는 말 써서 난 과거에 고문과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 수 있어요, 없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정직하지요. 부지런하면 돼. 담배 피고 술 마실 시간에 부지런히 일하면요 인정받게 돼 있어요. 인정받는 겁니다. 왜 그 불리하다고 생각해? 저는 불리하게 생각 안 하고 일했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술, 담배 안 피우고 했어요. 그러나 인정받고 일했었어요. 누구보다도 인정받았어요. 그건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초청받기 위하여,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초청한 거예요. 부른 겁니다. 그 다음 에피로 합니다. 에피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 위에 열매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열매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 갑니다. 다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두 본문 갑니다. 이두 예 헤스테카 에피텐띠란 카이 크루오 에안티스 아쿠세 예. 자, 먼저 개혁성에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죠. 예. 문 밖에 서서.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본문에 뭐라 그러냐? 이두 해석합시다. 이두 볼지어다. 그렇죠. QS 뭡니까? 예, 문장 덮두사예요, 그냥. 그런데 보라. 뭐 이렇게 감탄사 비슷한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뭐였다? 헤스테카 예, 동사 직설법 R 완료 A X S 예, 1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게 섰다는 단어예요. 이미 내가 현재 지금 완료로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내가 완료로 지금 서 있어요.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에 서 있어요? 문 밖입니까? 에피텐띠란 이 띠란이라는 단어, 이 문이라는 단어는 어떤 문이냐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문 중에 첫 번째 문입니다. 무슨 문? 그 첫 번째 문을 다른 문으로는 무슨 문이라고 불러요? 울타리 문. 성막의 울타리 문을 다른 문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양의 문. 다 같이 양의 문. 예, 나는 양의 문이니 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의 절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 밖에가 맞아요. 에피텐띠라니 아니면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문 밖에 맞아요? 에피텐띠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양의 무엇이랑? 요한복음에서 나는 양의 무엇이라 그랬어요? 문이라고 그랬죠. 내가 양의 무엇이라? 문이라 그랬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지금 나는 뭐예요?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다. 무엇으로 서 있어요? 문 밖에 서 있어요? 문으로 서 있어요? 그래요. 내가 문으로 서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문으로 서 있다고요. 그런데 문이 뭐라고 곧 열매다 이 말이에요. 이 문이 무슨 문이에요? 열매 맺고자 하는 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뭐 해요? 디아해서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아포스톨로서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해갑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갖다가 해석을 이렇게 했죠. 문고리 없는 문가의 문 앞에 예수님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유럽의 당시에 그들의 성경 해석법이나 오늘의 성경 해석법이나 다 대동소이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번역해 놨어요? 문 밖에 서서 일어났죠. 자, 영어로 지금 뭐라 했는지 봅시다. 계시록 3장 20절이죠. at the door. 문 밖에 많습니까? 예? at the door. 밖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문에서 이 말이에요. 문에서 그랬어. 그러니까 문에서나 문 밖이나 뭐 거기지. 거기에요. 문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나는 뭐예요? 나는 서 있는데 뭐예요? 문의 열매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하고 있어? 두드리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다. 만약에 누구든지 뭐 하면 듣고 열면 나는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다시 말해서 무엇이에요? 네 자신이 열매가 된다고 말입니다. 네 자신이 열매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 문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열매 맺고 안 맺고 하는 것은 열매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에? 거기 21절. 그게 지금 열매 맺은 결과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된 자예요. 이게 열매된 자인데 이와 같은 열매가 되어지려면 중요한 건 무엇이라? 뭘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 뭘 열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 문을 열어야 돼요? 이 문 열어야 되겠죠. 듣고 했으니까 이 문. 두 번째 이 문. 그러니까 이게 차근차근 문 열어야 돼. 듣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이게 첫 번째 문, 이게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입 벌립시다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네. 제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에 뭔가 좀 꼭 같게 들리기 시작하면 읽읍시다 해도 절대 안 읽어요. 끝까지 나흘 동안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갑니까? 어디가 안 열린 거예요? 벌써 여기부터 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러 왔어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어요? 나쁜 곳으로 인도하겠어요? 그러면 나쁜 곳으로 인도시킬 수도 있지요. 또 내가 스스로 나쁜 곳으로 갈 수도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건져줄 수도 있지요. 내버리시겠어요? 시편 23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가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 보낼지라도요? 내가 내 자유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나이다.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말이야. 중요한 건 어디든지 가봐라 이 말이야. 들어봐라 이게. 오르면 공감해라 이게. 문제는 문 여느냐 안 여느냐예요. 에피티미아. 예. 합성 하나 봅시다. 에피티미아. 에피 더하기 디모스. 디모스는 분노예요. 그럼 분노의 열매죠. 분노의 결과를 일컬어 정욕이라 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뭐 해야 돼요? 열매는 맺지 말으라고. 열매 안 맺으려면 참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참아야 되는데 한 방 날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에피죠. 예. 그 에피까지는 가지 마시라니까요. 그걸 이제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앞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절. 자,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예. 자, 거기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렇죠. 엔전치사 썼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입을 열라고 그랬죠.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실수해도 봐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입을 열어요. 예. 왜? 여기는 틀려도 괜찮은 자리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전치사가 엔전치사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자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성령 받은 자. 예. 자, 그게 빠졌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그 부분을 삽입해봐요. 그 부분을 삽입해요. 거기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이에다가 삽입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해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라니까요.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대로 사는 거예요. 그 자를 일컬어 그리스도 예수와 한몸된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스테판 여기서는 있는데 알란드 역본은 빠져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혁성경은 알란드 역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데가 이제 차이가 좀씩 있는 거예요. 이런 데가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렇죠? 예, 성령을 따라 사는 자와 하나 돼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생명의 법이랍니다.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 육체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망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망으로 가는 법이에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대로 사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법 맞죠?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법대로 사는 거, 사망으로 가는 건 맞죠? 예. 맞죠? 둘 다 사망으로 간다니까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는 법을 줬어요? 생명으로 가는 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가는 법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도 살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다르게 죽임을 당했으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같아요? 달라요? 모세의 법과 예수님의 법이 같아요? 달라요? 예? 같다고 그랬죠? 같다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은 덮여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법은 그것을 풀어놓은 거예요. 구약 모세 오경은 덮여진 법이고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주석하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걸 설명한 거예요.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이 어려워. 설명이 어렵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이해가 가. 복음서를 보니까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세워가지고 이방인에까지 주석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이에요. 이 지금 성경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성경 구조가 구약, 사복음서, 사도행전 이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약과 복음서를 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울 복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 서신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친다고는 사실 그 바울 복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울 복음이 그 주석이에요. 바울 복음이 있어야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백날 구약계론, 신약계론, 구약청론, 신약청론 해봐야 도대체 답이 나와야지. 장별, 챕터별, 해봐야 뭐가 답이 나와야지. 그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을 보는 시각이 있어야지. 숲만 보고 나무만 보고 앉았으니 뭐 이게 보이냐고. 나무도 제대로 못 보니까 문제지. 자, 그럼 본문 갑시다. 엘류테로센 메 아포투노무 텐 하마르티아스 카이 투 사라투. 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예. 그가 해방하였다예요. ZS. 예, 항상 그 안에 있는 주어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했다? 그가 해방하였다. 누구를? 나를. 어디로부터? 아포투노무. 그 법에서. 그렇죠. 법에서 분리했다. 그 말이에요. 떨어뜨렸다. 말이에요.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예. 어떤 법? 죄의 법. 그리고 무슨 법? 사망의 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6장 얘기예요. 로마서 6장 21절.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그 텔로스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뭘 이루려고 주었고요? 사망을 이루려고 주었고, 사망을 이루어야만이 이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사망의 때, 죽은 삶의 때를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게 바로 이 첫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빨리 우리를 뭐 했다고요? 빨리 있게 해가지고 뭐 했다고요? 해방시킨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기 종기가 났어. 종기가 났는데 거기가 가만 놔두면 이게 아주 안에까지 깊이 들어가고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목숨까지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 종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째면 안 돼요. 또 성나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버려야 돼? 빨리 골아버리게 만들어야죠. 빨리 골아버리게 돼요. 그러면 빨리 고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빨리 골아버리고 짜내버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깊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무슨 이명래 고약을 갖다 붙인다든지 아니면 과거에는 보면은 거기다가 이 알코올 성분을 첨가하면은 빨리 골았어요. 그래서 빨리 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뿌리를 박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빨리, 그러면 열매 맺어 뿌린 거죠? 빨리 열매 맺어서 빨리 수확해 버리는 거예요. 예. 거기 지금 하나, 합성어 봅니다. 아포칼립토. 아포 더하기 칼립토. 덮여 있는 것을 떼어서 분리하다. 이게 계시라는 단어예요. 계시하다. 이해되십니까? 뭐가 그러면 덮여 있는 겁니까?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덮여 있는 것을 인을 떼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본체를. 고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체요, 실체요.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가 되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